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배가 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길을 떠납니다. 이제 호렙산이 좀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라에서도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때의 경험과 배가 너무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땐 어떻게 해야지 됐었을까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 여기도 물이 없네요. 근데 우리 목이 너무 마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나요? 좀 하루 기다리면 될까요? 이틀을 기다리면 될까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하나님께 좀 빨리 달라고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볼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읽어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실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는 것이 그냥 말싸움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일 듯이 덤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위기예요. 이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말하는 것이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정도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이 옆에 있었으면 잡아가지고 모세에게 던질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고 모세를 죽일 수도 있을 듯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17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안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 상황이 정말 계신다라고 믿는다면은 안 계시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400여 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루아침에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셨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달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 만나도 먹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었던 이끌어 나왔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이 성경을 다 저희들은 읽고 난 다음이니까 알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아, 참 어리석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잘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덤빌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왜 이럴까? 그것은 아마 모세를 정말 자기들의 인도해내는 인도자, 지도자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속으로 없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게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야, 인도자야, 모세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모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들지는 않겠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큼 분노한다라는 것은 모세 말고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에 대한 100% 확신도 없는 거였었고, 또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함께 하고 계신 거 안 같아 라고 의심하는 거,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확신도 100%가 아직 아닌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100%가 아닌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냥 저쪽 한쪽에서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갑시다. 너희들은 가서 우리 얘기를 전해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래요. 백성들이 보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존경하는 그 장로들이 지금 누구에 이끌려서 가는 게 보이는 거죠? 모세에게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인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인도자는 이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 모세가 맞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다 이끌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바위, 이 바위가 어디 바위인지 어느 정도 호렙산 아래에 있는지 중턱인지 더 높은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쯤 도착하면 그거야 라고 알려주시겠죠. 그 바위에 도착해서 바위를 쳤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지금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르비딤은 좀 아래쪽 이렇게 평지에 있으니까 물이 여기서부터 줄줄줄줄줄줄 흘러서 시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되겠죠. 사람들도 먹어야지 되고, 동물들도 먹어야지 되고, 뭐 씻기도 해야지 되고, 빨래도 좀 해야지 되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만큼 큰 우물이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완전 시내가 생긴 거죠. 커다란 시내가. 예. 너무너무 멋있는, 상상을 해보면 너무 멋있는 그림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어서 광야까지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물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바위를 치라고 해서 모세가 그 바위를 쳤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것을 내려와서 다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물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까지 흘러왔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모세가 우리의 인도자가 맞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그것도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모세 한 명이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증인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도 좀 싸우는 걸 잘해요. 유목민이면 보통 자기네들 가축만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30장 1절 3절 그 부분에도 보면 다윗 가족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다윗의 가족들도 이 아말렉에서 다 붙잡아 가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도적질도 하고 사람까지 이렇게 잡아가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지만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싸움도 자주 했으니까 무기도 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말렉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고요. 전투 경험도 없어요. 뭐 특별한 군대 훈련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칼, 창 몇 개 챙겨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챙겨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챙겨 나왔겠어요. 그렇지는 엄청나게 많이 챙겨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아말렉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경험도 없을 텐데 그냥 믿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죠. 이럴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동행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좀 젊은 남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싸워야죠. 일단 쳐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을 지켜야죠. 무기를 어떻게 그 당시에 막 갑자기 막 거푸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막 철은 없었으니까 이것저것 철기 비슷한 것들 모아가지고 그때서야 막 칼만 들고 창만 들고 그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변에 뭐 날카로워 보이는 모든 뭐 농기구들 중에 뭐 곡괭이 뭐 그런 비슷한 거, 호미는 없겠죠? 거기 뭐 하여튼간 낫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들고 그나마 있는 뭐 칼, 창 이런 거 저 상상도 막 해봤어요. 아, 부엌 칼을 막대기에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창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뭔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기기도 하고 좀 지기도 해요. 이기기도 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건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려요. 전술적으로나 뭐 무기로나 전투 경험이거나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한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이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그걸 다 봤겠죠? 그 아론과 홀도 옆에서 그것을 봤을 것이고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봤겠죠? 방법은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계속 이기겠구나. 그래서 모세의 손을 계속 올라가게 만듭니다. 아론과 홀이 계속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겼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고 싸움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었어요. 전투 경험이 많은, 무기가 많은 아말렉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그때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모세가 아니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아말렉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협력해서 서로 같이 가나안까지 가야지 되는 상대이지 싸워야지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대상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지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말렉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싸워야 할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성도 간에? 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성도 간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는 한 몸이에요. 성도는 서로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이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도는 서로 존중해주는,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협력해주는, 그런 한 몸입니다. 성도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이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 그리고 또 세상을 붙잡고 있는, 다른 의미로 세상을 붙잡고 있는 나, 그렇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세상을 또 붙잡고 있는 나가 성도가 싸워야 할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러 오죠. 또 세상은 내가 약할 때 슬쩍 떠보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1장 15절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약간의 그 믿음의 틈이 세상에는 기회예요. 마귀에게는 기회예요. 찬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 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그 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은 그 틈을 줄일 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줄여야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을 안 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